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흔히 버릇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싸가지가 없다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요? 싸가지가 없다. 사람이 갖춰야 될 네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인, 의, 예, 지. 인, 의, 예지가 바로 그 네 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인, 의, 예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토록 계속 행해지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저 천국 천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천국의 모습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예배는요,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났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입니다. 사람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약간 다릅니다. 제사와 예배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제사도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라면 예배는 속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가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라면 예배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거죠. 제사의 시초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제사의 시작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시작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범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장남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없고 가인과 아벨이 된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시간을 바쳤죠. 둘 다 제물을 바쳤죠. 그것도 둘 다 대충 바친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한 사람은 양을 잡아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곡식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드린 다음에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았다면 문제가 터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결과 연납되지 못한 제사를 드린 형은 연납된 제사를 드린 동생을 시기해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같이 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받고 안 받고는 받는 자의 마음이죠.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주체가 제물을 받으시는 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을 준 건 받으셨고 합당하지 않은 건 안 받으신 건데,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냐,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쪽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가 이어져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이 제사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연납하지 않자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행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것이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얘기는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 죄겠습니까? 가인의 죄가 뭐겠어요? 여러분, 죄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내게 있다 그랬는데, 죄의 소원이라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건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죄의 소원은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같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윤리적인 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물 갖고 오면 그 선물이 그 사람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표현인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입니다. 곧 열매, 씨를 드린 거죠. 씨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생을 상징하는, 영생을. 씨는요, 심으면 죽는 게 아니고 죽으면 또 나고 죽으면 또 나고 죽으면 또 나고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제사는요, 죽을 것을 기억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표현으로 씨를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자 말자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 이래서 막았잖아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막았는데, 지금 가인은요, 영생하겠다는 욕구의 표현을 씨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끼와 기름이란 말은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생거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기름을 갖고 나왔다 했잖아요. 양을 죽여서 나왔다는 거죠. 죽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제물이 하는 말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벨은 생명, 곧 피를 들여서 속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제사의 제도는 이러한 의미, 제사는 속죄라 그랬잖아요. 속죄.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드리는 게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들고 나온 거죠. 그 후에 이 제사의 제도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정교하게 의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사의 형식은 있으나 그 의미는 퇴색해버렸고, 절차는 있으나 그 내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역겹게 생각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그 제사의 제도가 바뀌어버린 걸 보고 내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마침내 이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의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는 겁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지만 예배에는 합당한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산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자신의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예배가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것이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이교도 사원과 예배당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이교도 사원으로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교도인 판푸스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릴 제물인 짐승을 끌고서 이교도의 사원으로 향해서 가는데 예수를 믿는 키루스는 빈손으로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이교도 판푸스가 크리스찬이었던 키루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너희 신에게 예배드리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느냐? 나는 나의 신에게 바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 키루스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이 아닌 우리의 인격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얘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중요하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회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해진 순서와 순서에 따라서 갖는 의식을 예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의식에 의한 순서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 그리고 곧 예배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여기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면 흔히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면 성령이 예배를 하는 겁니까? 말씀이 예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이 예배하고 말씀이 예배하면 우리는 그러면 관람자입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는 관람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멸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믿는 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가르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마침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주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봤더니 퀘이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다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다리다 못해서 옆에 있던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퀘이커 교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님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형제는 공장 작업대가 예배당이고 마트를 운영하는 자매는 마트의 계산대가 예배당이고 사무 보는 사람은 사무실이 예배당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는 부엌 조리대가 예배당이고 의사는 진료실이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가르침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 숫자에서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합당한이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일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12장 2절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너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거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배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는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기교를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공동의 행위가 바로 주일 공동체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감사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신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우리의 성전이라 그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았더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 모든 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망했어. 내가 볼 때는 저주받은 환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좋았더라예요. 그러면요, 이 죄를 범한 아담은 자기중심적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조건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거다.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인 거지요. 여러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좋아져요. 감사의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바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의 몸된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죄와 욕심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생명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연합해서 모임을 갖고 예배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우리들이 경양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우리들, 각처가 바로 예배당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여러분,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일 공동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완성이고 시작입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우리를 삶 속으로 다시 예배하는 삶 속으로 파송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의식의 예배입니다. 의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죠. 의식의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예배했던 형제들이 모여서 다시 서로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공동체 예배는 성령님이 친히 주재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며 우리의 삶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완성이 바로 주일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각처에서 예배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고 여러분이 천국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꽁꽁 모여서 우리끼리 여기서 의식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스파이처럼 살아가는 정말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매주일 모여서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 삶의 예배가 밖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오늘 주일 공동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공동체 예배, 이 예배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만이 말씀 듣고 주일만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모였을 때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느 곳 어느 자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